교우 여러분들 모두 평안들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너는 정령이 알라 5번째 설교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너지 효과 뭔지 다 아시지요? 다 아실 겁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더 낫다, 그런 뜻이에요. 또 여럿이 함께 할 때에는 그 엄청난 폭발적인 에너지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 그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세 단어가 뜻은 거의 같아요.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희락이나 다 뜻은 같습니다. 그러나 그 쓰임새가 그 용도가 약간 달라요. 뭐 정확하게 딱 구분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학자들이 볼 때에 상당히 구분이 된다 이제 생각되는 것이, 희락이라는 단어는 조금 구분이 됩니다. 히브리어로 심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다른 즐거움이나 기쁨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기쁨을 말합니다. 개인적인 거. 한 사람 한 사람 기쁠 수 있잖아요. 그건 이제 기쁨과 즐거움 그렇게 말합니다. 주로 잔치에서 맛있는 거 먹을 때 그때의 즐거움을 즐거움이나 기쁨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집에서 뭐 희락 이런 말은 안 쓰지요. 그 히브리어의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심카 이런 단어는 그렇게 흔하게 그 즐거움이나 기쁨 이런 단어보다는 많이 쓰진 않지만, 그거는 개인적인 기쁨보다는 그 뭐라 그럴까요? 공동체의 기쁨을 말합니다. 여럿이 함께 기뻐할 때에 그걸 희락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공동체 여러 사람이 같이 기뻐할 때에 거의 시너지 효과가 나와요. 응? 마치 원자폭탄 핵폭발 하듯이 한꺼번에 사람들이 한꺼번에 기뻐할 때에 희락이 됩니다. 희락이 됩니다. 이 희락을 생산하고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축제가 많이 열려요. 1년에 7번씩 계절 축제가 7번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축제가 있어서 수시로 축제를 벌리면서 이제 저희들이 기뻐하면서 함께 모여서 먹고 즐기고 춤추면서 함께 즐깁니다. 이것이 이제 희락이에요. 이 희락을 통해서 여러분들 공동체가 단합이 돼요. 이 희락을 한번 겪고 나면은 모든 아주 종합적으로 치료가 됩니다. 우리 개인적인 관계에 깨진 사람들, 흠이 간 사람들, 또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 또 삶의 욕구 같은 게 떨어진 사람들, 이 희락을 통해서 다 회복이 돼요. 관계도 회복이 되고 자신감도 갖게 되고 용기 갖게 되고 서로 신뢰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다 보니까 이제 대통합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회복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희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희락을 여러분들과 제가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 희락을 사모하세요. 하나님, 이 희락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는 모두 운명 공동체, 독일어로 말하면 게마인샤프트지요. 운명 공동체입니다. 회사나 이런 기관 같은 경우는 게셀샤프트, 이익 공동체지요.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우리 국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 게마인샤프트, 운명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공동체는 희락을 통해서 전혀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걸 이 희락을 끌어내는 그와 같은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희락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 오늘의 중요한 관심이에요. 여러분들과 저의 관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역사입니다. 역사. 그래서 역사를 어떻게 쓰느냐? 그 역사 쓰는 방향 따라서 우리 분위기라든지 마음 자세라든지 이게 많이 달라져요.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희락을 끌어내야 될 텐데 어떻게 끌어낼 수 있겠느냐?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한 가정에서도 한 교회에서도 한 국가에서도 역사를 잘 가르치면 큰 희락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희락을 체험할 때에 통합이 됩니다. 시너지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돼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명을 쫓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어요. 그건 이제 신명기 32장 30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한 사람이 천을 쫓고 천명을 쫓고 두 사람이 만명을 쫓으리라. 이 시너지 효과, 이 희락을 체험하고 나면 그와 같은 파워, 생동감이 솟는 거예요. 능력의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이거 여러분들 결코 빈말이 아니에요. 그대로 됩니다. 정말 체험할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위대한 그런 인물들이 많이 쏟아져 나온 거는 이런 축제를 통해 희락을 통해 그들이 용기 백배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어른들도 그 공동체 모든 일원들이 힘을 얻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는 특별히 가정들과 또 앞으로 후진들을 가르칠 우리 선생님들 꼭 새겨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역사에서 희락을 어떻게 끄집어내느냐? 예? 예, 여러분들 그 세 가지 순서로 강조하게 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역사 기술이에요. 역사를 쓸 때에, 역사를 기술할 때에 세 가지 순서로 씁니다. 첫째, 고난을 씁니다. 조상들의 고난 겪었던 거 쓰고요. 두 번째, 구원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어떻게 건져내 주시는지를 씁니다. 세 번째가 재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역사를. 이제 그걸 또 씁니다. 이 세 가지 단계로 씁니다. 첫째가 무엇이라고요? 고난. 우리 조상들 고생 많이 했어. 옛날 애굽에 노예 생활할 때에 또 바벨론의 포로 생활할 때에 우리 조상들 고생 참 많이 했어. 이런 얘기를 쓰게 됩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 건져내 주셨어. 하나님 우리 살려주셨어. 종노릇한 데서 살려주시고 포로 생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살려주셨어. 두 번째 내용이지요. 세 번째, 역사를 재현합니다. 그 방법이 어떻게 재현하느냐? 예배나 축제를 통해서 재현하게 됩니다. 거기서 공동체의 기쁨과 희락이 터져 나오도록 돼 있지요. 우리 교회로 치면 예배나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즐겁게 참여하고 즐겁게 저희들의 마음을 합하는 것을 희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지요. 너는 정령이 알라 그러시면서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게되어 그들을 섬기리라.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고난을 말했어요. 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겪는 거예요. 세상에서 고난을 겪어요. 이게 역사입니다. 피할 수 없는 역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고난을 겪어요. 그러나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리라. 그래서 보면은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내가 다스린다. 또는 내가 판단한다. 내가 그들을 혼내준다. 그거지요. 내가 그들을 심판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을 건져낼 거야. 구원이에요. 제일 먼저 고난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너는 정령이 알지니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이 하나님 말씀 놓치면 우리가 소망을 놓쳐요. 그러면 실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낙심하게 돼요. 그거 하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딱 붙잡고 정령이 알아야 될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거야. 당연한 거야. 이거는 하나님 우리 버리신 것이 아니야. 또 우리 고난 당할 때에 아니야 이건 오래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 반드시 나를 건져내 주실 거야. 그거 믿는 거지요. 세 번째 뭡니까?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무엇을 말합니까? 축제와 기쁨, 희락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가 무엇이라고요? 고난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에 또 바빌론 포로에서 포로 생활했을 때에 얼마나 고생했어요. 성경에는 그들의 고생한 얘기를 풀무라는 풀무불에다가 비교를 했어요. 풀무불이 뭔지 아시지요? 막 바람질을 해서 뜨겁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돌도 녹아요. 물처럼. 쇠까지 녹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은 새풀무, 철풀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새풀무는 신명기 4장 20절에 철풀무는 어딥니까? 열왕기상 58장 51절에 고난의 풀무 이사야 48장 10절 말씀에 또 새풀무 에레미야 11장 4절 말씀에 풀무불 같은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건져내 주셨어. 두 번째 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건져내 주셨어. 하나님 우리 살려주셨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건져내 주셨어. 우리 구원해 주셨어. 구약 성경 말씀 보면 수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시편 보면 아주 자주 나와요.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홍해 바다가 막 도망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니까 무서워. 막 홍해 바다가 도망가요. 요단은 물러가며 여호수아 장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들어가니까 막 도망가는 거예요. 요단강이. 뭘 말합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걸 이제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산들은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 믿뇨. 바다야 너 왜 도망치니? 홍해 바다야 너 왜 도망치니? 놀리는 거지요.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 믿고. 요단강 너 왜 이렇게 무서워서 도망가냐? 이게 다른 거 아니지.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너희 산들아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놀면 어찌 믿고. 산들이 막 뛰노는 거예요. 수양처럼 뛰노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8.15 광복절 노래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바닷물 춤춘다. 바닷물이 무슨 춤을 춰요. 출렁출렁 하는 거지. 그러나 해방의 감격을 맛본 사람들에게는 너무 이게 감격스러워서 바닷물까지 춤을 추는 거로 보이는 거예요. 산들이 수양처럼 뛰노는 것처럼 보이는 수양이 이렇게 산이 이렇게 등섬이 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치 그게
수양처럼 보여요. 막 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흥분이 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찬송했던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집단적으로 감사할 때에 놀라운 희락이 번질 수 있다, 터질 수 있다,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역사가 지나간 과거사가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리는 역사 그러면 지나간 과거사가 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나간 과거사도 되지만 현재의 역사가 됩니다. 왜? 다시 재현, 다시 반복해서 오늘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축제를 통해서 살리는 거예요. 축제를 통해서. 그래서 지나간 역사 되돌아보게 됩니다. 절기 축제도 7개 있지만 그 외에도 어떤 사건들 터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축제를 벌려요. 6월절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탈출한 사건이지요. 또 불임절은 무엇입니까? 페르시아 시대 때에 에스더 왕비가 그 하만의 간계한 계교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다 몰살당할 위기에 있었어요. 위험하지요. 그때 에스더 왕비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들어가서 자기 민족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하만이 오히려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들 죽이려고 준비했던 높은 장대에 자기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 승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불임절의 축제예요. 하누카라고는 축제도 또 있어요. BC 164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성경에는 안 나와요. 옛날 시리아 셀루쿠스 왕조에 그런 못된 왕이 하나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막 돼지 피 뿌리고 다니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칼로 죽여요. 무시무시한 독재자.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 용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혁명을 일으켜요. 그게 마카비 혁명이다 그럽니다. 승리해요. 정규군을 이기고 예루살렘을 되찾아요.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하누카라고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도와주셨습니다. 응?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나라는 역사를 잘 가르치질 못했어요. 왜 그러냐? 역사 다 배우는데 왜 목사님 역사를 잘못 가르쳤다고 그러느냐? 잘못 가르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역사를 배우면서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까, 여러분들? 감사한 마음 생기도록 역사를 가르쳤나요? 우린 그거 못했어요. 근데 객관적인 역사지. 거기에 고백이 담기질 못한 역사. 응? 감사한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우리 감사한 마음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를 못 가르쳤어요. 근데 죽은 역사, 과거사 이것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감사한 마음보다는 그 증오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생기도록 역사를 가르쳤어요. 일정시대 때 누구누구가 나라 팔아먹고, 일정시대 때 누구누구가 친일을 하고, 일정시대 때 일본 사람들 어떻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역사 그러면 일본 사람들 미워하게 되고, 친일파들 미워하게 되고, 또 우리 조상들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요. 부끄럽게. 부끄러운 얘기들 많이 해요. 심지어 우리 대통령들, 지나간 대통령들 모두 그냥 부끄러운 대통령들로 다 만들어버렸어요. 비판만 합니다. 창피한 역사, 그러면 창피한 생각만 들게 돼요. 우리 역사를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또 그렇게 우리가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거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응?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어느 동네에 몸 파는 여자가 있었어요. 딴 사람들은 몸 파는 여자를 무엇이라 부릅니까? 창녀라. 저 창녀야 몸 파는 여자에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나 그 동네에
그녀를 향하여 창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 창녀의 아들은 우리 엄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부르듯이 창녀 안 되지요. 그녀가 몸을 파는 것조차도 나를 위해서 파는 거,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예.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사인데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우리나라 어머니 같은 역사인데 이 역사를 딴 사람이 창녀라고 그런다고 나도 창녀라고 부를 수 있어요? 무자비한 역사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백선엽 장군도 친일파,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자, 박정희 대통령도 독재자, 백낙준 박사님은, 김환란 박사님, 춘원 이광수 선생도 모두 친일파래요. 어? 정말 훌륭한 분들인데 다 잘라버리고 매도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부끄러운 생각들도록 만들었어요. 우리가. 누가?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 아니겠어요? 살벌합니다. 냉혹하고요. 하나님의 국률은 눈꼽만치도 없이 역사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국률이 어디 있습니까? 응?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 잘 가르쳐요. 응?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생기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응? 돌아가신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해 줄 때 애들한테 아, 훌륭하신 분이었어. 가난하게 살지만 또 힘들게 살았지만 고생 많이 했지만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 얼마나 희생했는지 몰라. 진실하셨던 분들이야. 정직하신 분들이야. 성실하게 사셨던 분들이야. 얘기해줘요. 얘기해주세요. 우리 조상들 감사한 마음 생겨야 돼요. 응? 고난 속에서 우리 어른들이 잘 견디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엄마 아버지 얼마나 훌륭한 분들인지 아세요? 그거 자녀들에게 얘기해줘요. 고마운 마음이 들도록, 감사한 마음이 들도록. 저는 우리 한국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못지않게 나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3.1운동, 그 일본 사람들의 압제 속에서 생명 걸고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만세 불렀던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거리가 너무 많아요. 우리 선진들 얼마나 힘써 싸웠습니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저는 군대 가서 훈련받으면서 애머총 가지고 훈련받을 때 근데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그거 가지고 훈련받으면서 6.25 때 싸웠던 우리 선진들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가지고 싸웠구나. 들고 다니기도 무거워. 그럼 어떻게 겨녀서 싸워요? 우리 선배들이 그거 했어요. 우리가 고마운 마음 안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감사해야 돼요. (6.25가) 어떤 전쟁입니까? 외국에서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와서 도와줬어요. 어? 그들이 대한민국이 뭔지는 알고 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나라 위해서 도와주고 싸우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다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 하나님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지금 김정은 밑에서 우리도 똑같이 북한 동포들처럼 고생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 생각하면 여러분들 감사 안 할 수 있어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8.15 광복절도 너무나 감사한 거죠. 하나님 해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들 희락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락을 체험하면 우리 교인들도 희락을 체험하면은 몇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요. 우리 교인들 희락을 체험할 수 있어요. 예배 잘 드리고 나면, 행사를 잘 치르고 나면, 뭐 예를 들면은 뭡니까? 뭐 여러 가지 행사들 있지요. 뭐 여성계 바자회도 그렇고 수련회도 그렇고
3.1절, 광복절, 또 6.25, 또 그런 절기, 또 여러 가지, 또 뭐 헌신 예배, 이거 잘하고 나면요, 희락이 있어요. 희락이 역사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알아요? 첫째, 교회에서 빨리 떠나고 싶질 않아요. 자꾸 민기적거리고 안 떠나요. 교회를 안 떠나요. 요즘 우리 교인들도 예배 끝나고 나서 빨리 안 가더라고요. 목사는 그게 기분 좋아요. 그런 거 보면 빨리 안 가요. 왜냐면 이게 떠나고 싶질 않은 거예요. 교회를. 두 번째, 교인들끼리 서로 보면 괜히 웃어요. 말하지 않아도 좋은 거예요. 이건 비웃는 것 같고 다릅니다. 그냥 마음이 즐거워서 보기 좋아서 웃는 거예요. 이게 희락을 체험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 두고두고 생각이 나요. 두고두고. 집에 가면 교회 생각 자꾸 나요. 딴 교회 가도요, 우리 교회 생각이 나도록 돼 있어요. 왜? 희락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군목 제대하기 전에 진해 수성학교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때 희락이 예배 드리고 우리 공동체 생활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희락이 역사하더라고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세 가지가 다 나타나요. 교회에서 예배 끝나도 가기 싫어하고, 또 교인들끼리 만나면 괜히 좋아하고, 또 두고두고 자꾸 교회 생각이 나고, 그러다가 여러분들, 내가 제대했거든요. 제대하고 음성 가서 시골 충청북도 음성에 가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그때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했던 함대령님이라고 교수부장 하시던 분이, 그분도 제대해가지고 사모님하고 둘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충청도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나도 제대해서 퇴직금 받았어요. 목사님 교회 가까이에 땅 사가지고 과수원을 하든지 농사 짓고 싶어요. 땅 좀 알아봐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옛날처럼 목사님이랑 같이 옛날처럼 믿음성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예, 우리 사택에서 하룻밤 자면서 내가 못 오게 말렸어요. 이 목사가 잘해서 그렇게 기뻤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이 목사 믿고 오면 실망한다고. 이 목사 믿고 오지 말라고. 이 목사 믿을 게 못 된다고. 강권해가지고요, 못 오게 했어요.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이 목사가 희락을 주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줍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해요. 따라하시죠. 순종만 하면 된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시고요, 우리 순종만 하면 돼요. 또 감사만 하면 된다. 우리 감사하면 돼요.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서로 감사한 마음 갖고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세 번째 무엇인가요? 우리 한 마음만 가지면 돼요. 서로 겸손하게 섬기는 마음으로 한 마음 갖게 되면 희락이 역사해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폭발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요. 우리 자녀들을 힘있게 담대하게 공부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자신감이 넘쳐요. 여러분들 사업할 때에 힘있게 할 수 있어요.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도 힘있게 자신감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함대령 얘기가 함대령만의 이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과 저의 이야기가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 순종하고 감사하고 한마음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희락을, 그래서 한 사람이 1000사람을 쫓아내고 두 사람이 10,000명을 쫓아내는 패기 넘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